땡땡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는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위로와 새 힘이 가득 채워지는 복된 하루 되기를,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 슬럼프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았거나 또 사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들어보았을 이유는 운동선수나 또 기타 여러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큰 성과를 내었다가 어느 순간 성과도 없이 바닥을 치고 있는 성적을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에 슬럼프가 빠졌어 라고 하며 나의 신앙 상태를 나타낼 때에도 슬럼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슬럼프라고 하는 단어를요, 국어사전에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화면, 이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슬럼프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토목 용어라고 합니다. 공사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 슬럼프라고 하는 것은 옆에 원뿔 기둥이 있는데요. 이게 틀입니다. 이 틀 안에다가 시멘트를 부어놓고 굳기 전에 이 틀을 없애버리면 그 틀 안에 갇혀있던 시멘트가 그 틀이 없어진과 동시에 흘러내리게 되어서 앞에 있는 빗금 쳐져 있는 곳이 시멘트인데요. 시멘트가 이렇게 으스러져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밑쪽에 있는 것을 슬럼프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밑에 있는 흩어져 있는 이 시멘트가 얼마만큼 흩어지느냐 또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시멘트의 농도를 측정하고 또 건물 짓기에 알맞은 또 다리를 짓기에 알맞은 그 농도를 찾기 위해서 슬럼프 테스트라고 하는 것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슬럼프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저기에 시멘트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마치 꼿꼿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힘없이 풀어져서 누워져 있는 모습, 저 시멘트의 모습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슬럼프에 빠져 있는 신앙생활이든 운동선수이든 연예인이든 가수이든 그런 슬럼프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신앙생활에도 우리는 슬럼프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고 또 무엇인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은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감사함조차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그림에 시멘트가 흐물어져서 마치 땅바닥에 퍼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슬럼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슬럼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과거의 화려한 과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슬럼프 테스트에도 보면요, 슬럼프가 틀 안에서 갇혀 있을 때는 곳곳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딱 빠지고 나면 완전히 흐물흐물해진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슬럼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과거에 언젠가 슬럼프의 모습이 아니라 슬럼프가 아닌 정말로 활기찬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우리가 슬럼프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져 있고 전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도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마치 슬럼프 시멘트처럼 퍼질러 앉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슬럼프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런데요, 그 앞에 18장 그리고 그 앞에 17장을 보면 엘리야의 굉장히 위대한 기적들이 또 갈멜산의 놀라운 승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의 슬럼프는 과거에 화려했던 신앙의 모습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해서 이 슬럼프가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트로피가 되느냐?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화려한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슬럼프가 있지만 그 슬럼프가
우리에게 트로피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떠한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과거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어떠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보면요, 베드로의 슬럼프 탈출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32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사도들의 행적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32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라고 기록합니다. 왜 누가가 굳이 베드로의 이 행적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베드로가 그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는 베드로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신앙생활의 슬럼프에 빠져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그 앞에 구절에 보면요,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진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왔고 다메섹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움직이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던 시기는 무려 3년이나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고 너희들이 그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두려움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전제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슬럼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때에 라고 기록하며 베드로가 슬럼프에서 빠져나온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3년이라고 하는 긴 신앙생활의 슬럼프를 빠져나와 예루살렘에서 룻다에서 욥바로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요 가이사랴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며 전도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앞에 일어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죽음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고 바나바를 통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요 15일 동안이나 베드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사울과 함께 15일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그 사명을 붙잡고 다메섹에서 어떠한 전도를 힘있게 전했는지를 베드로는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3년 동안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스데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전도하지 못하였는데 사울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져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상황이 또다시 연출되어집니다. 그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스데반처럼 죽이고자 했던 일입니다. 그 일 때문에 사울은 그곳을 떠나 가이사랴에서 다시 자신이 어렸을 때 떠나왔던 고향 다소로 도망가게 되어지는 사건이 그 앞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3년 동안이나 전도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사울이 쫓겨나게 되었고 그 결과를 3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동안 3년 동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머무른 동안에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그 어떠한 부흥의 결과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그곳 가운데 임재하게 되어졌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3년이나 콘크리트가 바닥에 퍼물러져서 아무 형체도 없던 것처럼 슬럼프에 빠져있던 이 베드로가 32절 말씀에 그때에 비로소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을 만나러 돌아다니려 이 슬럼프에서 극복되어진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3년이든 몇 년이든 슬럼프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니 무엇인가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던 그런 날들이 있다면 우리는 주위를 돌아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옆에 있었던 사울을 통해 충격을 받고 영향을 받아 슬럼프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줄로 자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이 구역인 울산 제일교회 옆에 있는 공동체를 바라보며 나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나보다 더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도 베드로처럼 슬럼프에서 일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행동합니다. 나보다 더 신앙생활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며 예배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가 자라나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장을 멈추지 않으시고 이것 가운데 날마다 슬럼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슬럼프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며 또 옆에 있는 나보다 더 열정 있는 또 더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사울의 모습을 통해 충격을 받고 슬럼프에서 헤어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슬럼프에서 헤어나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베드로가 룻다와 또 36절 말씀 보면 요빠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이 룻다와 요빠는요, 요빠는 가이사라로 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두 도시는 가이사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도시가 바로 룻다와 요빠입니다.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약 37km 정도가 되어지고요. 룻다에서 요빠, 지중해 해안 도시인 요빠까지는 18km 정도가 되어집니다. 이제 슬럼프에서 극복하고 그곳에서 회복된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을 이루고자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사건을 바라보면요, 아주 간단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요, 첫 번째는 짧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명확합니다. 애매한 것도 없고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요, 이 두 사건 모두가 다 사람의 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면 룻다에서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고, 또 36절 말씀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요, 이 사람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들, 곧 예수 믿는 주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한 사람은 남자이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에니야라고 하는 이름이 마치 여자 이름처럼 이게 들려지겠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남자 이름이 에니야입니다. 에니야는 남자, 그리고 다비다는 여제자라고 이 여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공통된 점이 있는데요. 에니야의 이름의 뜻은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비다는요, 이름의 뜻이 양양입니다. 양양은 짐승을 의미하는데요. 아름다움의 상징이고 순결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게 다비다는 굉장히 많은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만들어주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할 만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인생을 가진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은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에니야는 병에 걸려서 8년 동안 누워 있고, 또 다비다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서 누워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요, 이 두 사람의 현재의 상태입니다. 에니야는 8년 동안 누워 있고요, 또 다비다는 죽어서 시체로 다 끼어져서 다락방에 누워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베드로가 그곳 가운데 가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선포와 함께 병고침을 받았고 또 죽음에서 해방되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두 사람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병에서 나아서 다시 살아나게 된 그 결과가 에니야는 35절 말씀에 죽게 돌아왔다. 룻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결론이고, 다비다는 42절 말씀에 보면 주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도미노입니다. 베드로의 슬럼프 탈출이 또다시 다른 사람의 슬럼프를 탈출시키고 그 아름다운 도미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뿐만 아니라 확장되어져 나간다는 것을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에니야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8년 동안 누워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비다는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지만 지금은 병들어 죽게 되어서 시체로 누워져 있습니다. 누워 있다는 것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행동할 수 없고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이것이 의미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칭찬받았던 일들을 하지 못하는 애니야의 모습, 그리고 그동안에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멈추어져 있는 다비다의 삶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워있음은 또 다른 의미의 슬럼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이나 누워 계셨는지요? 아니면 살아있는 것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다락방에 누워져 있는 다비다의 모습으로 슬럼프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애니야의 모습은 아닌가? 내가 다비다의 모습처럼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그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뜻하심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사업도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이라면 나는 이 누워있는 두 사람의 모습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보십시오. 슬럼프는요, 누워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애니야의 8년 전의 모습이 어떠하였을까요? 그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말해 주는 것처럼 그는 하는 일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일들을 그들의 애니야의 삶 가운데 가득 채우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멈추어진 지 8년이나 되었습니다. 다비다는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심히 많았다라는 것은요, 심히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차 있는 것을 더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비다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보다 더 많은 것들로 구제하고 또 과부들을 돌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어서
어제 죽었는지 오늘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죽어서 그것이 멈추어져 있습니다. 8년 동안 멈추어져 있든 바로 어제 슬럼프가 찾아와서 멈추어져 있든 결국은 멈추어져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과거의 모습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이 지금 누워있는 슬럼프의 모습을 트로피로 만들어줄 수는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멈추었을까요? 오늘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기로 병 때문에 멈추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병명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애니아의 병명을 중풍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애매하지 않고 명쾌하게 중풍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중풍이라는 원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풀어지다, 못쓰게 되어지다, 불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중풍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더 명확해집니다. 칭찬받는 과거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풀어져서 아까 흐물흐물해졌던 그 콘크리트의 모습처럼 못쓰게 되었고 회복 불가능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석을 찾아봤는데요. 호크마 주석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 병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들어왔는가, 애니아에게 들어왔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중풍은 반드시 이웃을 통해서 확산되었을 것이다 라고 호크마 주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염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슬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슬럼프는요,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가족의 슬럼프는요, 온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오늘 애니아의 이 중풍, 8년 동안의 중풍은요, 애니아의 칭찬받는 일이 멈추어짐과 함께 가족들의 모든 삶도 멈추어져 있었을 것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슬럼프 회복을 통해 베드로가 발걸음을 넘겨 루다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애니아의 이 8년 동안의 슬럼프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면 70%가 치유의 사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기적의 70%가 치유 사역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을 고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70%가 병을 고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히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 고침받아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회복되어지는 삶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첫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치유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의 70%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슬럼프가 아니라 슬럼프를 극복한 인생을 열어가는 기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 애니아의 8년 동안의 슬럼프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6절에 기록된 다비다도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거야.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자만한다면 사도 바울의 권면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슬럼프에 빠질지 모르는 다비다와 같은 존재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히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며 그것이 심히 많을 정도로 칭찬받는 삶을 살았지만 병들어 지금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구제가 언제 멈추어질지 모르니 병들어 멈춰지지 아니하고 슬럼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오늘을 돌아볼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세워져 나가며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더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슬럼프의 극복, 그러면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4절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의 이 모습과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이 병자에게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참 재미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요, 욥바에 있는 다비다의 모습을 보면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이 말씀도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시지요. 바로 야이로의 딸을 구해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마태복음 5장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달리다, 이거는 텔리타라고 하는 건데요. 텔리타는 소녀야 부르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쿰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달리다 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요.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40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것을 그대로 아람으로 옮기면 다비다 쿰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두 가지 원어를 비교해 보면요, 단어가 아니라 알파벳 하나 차이입니다. 달리다, 다비다, 쿰, 똑같은 단어입니다. 누가는요, 베드로가 자기의 슬럼프에서 극복하고 이제는 발걸음을 넘겨 루따로 욥바로 장차 가이사라로 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슬럼프에 빠져있던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는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으면서 그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을 똑같이 오버랩 되도록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슬럼프, 신앙생활의 슬럼프는요, 주님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다비다 쿰, 달리다 쿰 한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 땡땡땡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김승일 쿰,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우리는 8년이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든 어제 죽어 내 모든 것들이 다 멈추어져 있던 신앙생활이든 그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죽음에서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8년 동안 멈춰져 있던 슬럼프에서도 해방될 뿐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던 그 슬럼프도 해결하신 주님의 그 음성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럼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을 한 개 찾겠는데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신약의 말씀 367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다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의 슬럼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질 당시는요, AD 65년 네로의 박해 직후입니다.
60년대 가장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가장 심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지고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질 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써서 너희들 그 믿음의 슬럼프에서 일어나야 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야 해. 그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아서 일어나야 해. 라고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가능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볼펜 가지고 계신가요?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를 한 2만 개 정도 해놓으세요. 3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요. 이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생각하라.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2만 1개 해놓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김승일 쿰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이 8년 동안 멈추어져 있던 나의 슬럼프를 해결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 가까이 하며 세상의 베데스다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우리들의 슬럼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슬럼프의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그럴 때에 12절, 13절 말씀에 기록된 피곤한 손을 연약한 무릎을 저는 다리를 온전하게 세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 화이팅 하는 것처럼 주먹을 한번 지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따라합니다. 자기 이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땡땡땡 쿰 할 텐데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김승일 할 텐데요. 제 이름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합니다. 시작! 김승일 쿰! 혹시 저 따라 하신 분 있으실까 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시작! 김승일 쿰!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또 생각하며 8년이든 38년이든 멈추어져 있던 슬럼프를 극복하여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을 감당해내는 울산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